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루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극동 포럼에서 한미 동맹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강연했고,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오늘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 중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과 지난 주일 예배 현장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7,21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 2만 2천여 명 적은 규모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나 하루 확진자 수가 11주 만에 감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62만 명, 23일에 49만 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 판단 근거입니다. 다만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점, 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 사례들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확진자가 다음 달 초에야 30만 명 선 아래로 4월 중순에야 20만 명 아래로 둔화할 것이라 예측했었거든요. 즉 확진자 수가 다행히 감소세를 보인다 해도 감소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화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면서 앞으로 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방역 지침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네, 현 방역 지침은 4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주일 예배 같은 정기적인 일정은 수용 인원의 70%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 밖의 행사들은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300명 미만, 즉 최대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고 실내 취식과 통성 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이러한 방역 상황 가운데 진행된 지난 주일 예배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좌석마다 1m 거리 두기를 지켰고 교회 입구에는 손 소독제와 체온 체크기기가 배치됐습니다. 네, 이달 초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됐고 또 지난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면제되면서 공항 이용객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17% 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 교회 현장은 어땠나요? 네,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광주 왕성교회 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의 교인만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정상화의 현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은 집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너무 큰 단점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대면으로 최대한 현장에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친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더 괜찮아져서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그 사회도 이제 그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전도도 이제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주일 창립 기념일을 맞아 현장 예배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에서는 특별히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했는데요. 광주 왕성교회는 1983년 세워진 이래 국내외 선교사역 현장 약 60여 곳과 협력하고 있다며 전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기념 예배 헌금은 선교사역 현장, 그리고 지난달 말 대규모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도 지역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교회 친히 당회장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48대 부통령을 역임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극동방송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먼저 제51회 극동 포럼에서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고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에도 참석해 특별한 간증을 전했는데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극동방송 초청으로 방한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제51회 극동포럼에서 국제정세 속 굳건한 한미동맹과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개회기도로 정현훈 극동포럼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연사 소개 후 서프라이즈 순서로 펜스 전 부통령의 아내인 캐런 펜스가 먼저 신앙 간증을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극동방송이 흑암에 빛을 비추는 등대라며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6일 새벽 펜스 전 부통령은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특별 간증을 전했습니다. 현장 참석 5천여 명, 온라인으로 8천여 명, 총 1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세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아버지가 이 땅의 자유를 참전용사로 참전했다는 사실과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격했다며 인사를 전한 후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또한 1978년 찬양 캠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며 부족한 자신이 여기 설 수 있었음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온 스크랜턴 선교사를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화식과 상동교회 남성중창단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으며 너와 나의 교회 유흥주 목사에게 스크랜턴 선한 이웃상을 수여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정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좀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감리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27일에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기 영성 집회를 4월 30일에는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합니다. 수영로교회 설립자인 고 정필도 원로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25일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영원한 쉼을 누리는 정필도 목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축복된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온 가족들과 친지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동료들과 한국 교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해는 창원공원 묘원에서 학원 예배를 드린 후 안장됐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는 1975년 수영로교회를 개척하고 36년간 목회하며 부산 성시화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월드비전이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 친화 공간을 운영합니다.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지대인 후시와 이아시, 시레트에 아동 친화 공간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15개 아동 친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월드비전 미하엘르 나바르 회장은 피난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과 보호 활동은 물론 피난 온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용국 정부와 협력하는 장기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당시 선제적인 방역으로 교회 방역의 모델로 평가받아온 스웨덴 교회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이들을 위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사역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평일 교회에 모인 성도들,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가지런히 담습니다. 한켠에서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손편지도 씁니다. 이들은 스웨덴교회 3, 4교구 성도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격리 중인 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직접 밀키트 상자를 포장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밀키트를 제작하게 됐어요. 밀키트 상자에는 간편식을 비롯해 과자, 견과류, 과일, 영양간식 등 다양한 식품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스웨덴교회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운영해온 메디컬 처치에서 마련한 마스크, 해열제, 각종 가정상비약과 진단키트 등도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희 스웨덴교회에서는 자가격리나 또 확진되신 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 물품 보내지만 특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는 가정상비약, 그다음에 마스크, 진단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단키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먼저 검사를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밀키트와 꽃다발을 전달하기에 앞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격리 중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쾌유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스웨덴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구의 식구들이 우리 확진된 성도들과 성도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확진되어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성도들 집 앞에 밀키트와 꽃다발을 두고 돌아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밀키트를 받은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회복이 잘 될 것 같고요. 모두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강석 목사는 비대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격리 중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확진 받으셨을 때, 격리 조치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며 코로나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교회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힘내셔서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구에서 저랑 친한 집사님도 지금 확진이 이렇게 되셔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밀키트 받으시고 또 지친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기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격리돼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집에 계실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편지 받아보시고 한번 활짝 웃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 썼습니다. 집사님 화이팅!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온라인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세미나에선 교회 성장 연구소가 홈페이지 제작법을 강의했습니다. 또 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교회 정보 제공과 실시간 예배 송출 등 온라인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동 양육시설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기아대책은 아동복지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아동 양육시설 45개소에 자가진단키트 약 5,200개를 지원했습니다. 경북 성시화운동본부가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회기 사업을 보고받고 주요 회칙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이어 직전 회장 이관영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운영이사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를 신임 경북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볼링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1명으로 구성된 볼링팀 창단식에는 충청남도 체육회, 대한볼링협회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으로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음 세대 변화에 앞서 지도자의 변화를 돕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영적인 회복을 돕고 섬김을 가르치는 현장. 10대의 벗제자학교를 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의장을 가득 채운 수강생들이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벗이 진행하는 제83기 벗제자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모,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벗제자학교는 1년에 2차례 총 6학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사역이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벗제자학교의 목적은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십자가와 예배, 중보기도와 같은 영성훈련과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통해 내적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과 이웃,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흔들림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10대의 벗은 청소년 사역과 청소년 지도자 사역이라는 두 가지 기치를 내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변화만큼이나 기성세대의 영적 회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른들 그룹, 장년부 그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이 애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스님님이, 부모님이 배워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섬겨야만이 그게 바뀌어진단 말이야. 영적 회복을 경험한 장년 세대가 전수하는 청소년 신앙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세대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10대의 벗제자학교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훈련받고 세워지는 사역이 인상 깊은데요.
이 자리에 10대 예벗 대표이신 황동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 사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대 예벗 이름만 들어도 다음 세대와 친밀한 느낌이 있는데요. 먼저 10대 예벗이 어떤 단체일지 궁금하고요. 지금 하고 계신 사역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대 예벗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책자를 발행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청소년 단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출 문제, 임신 문제, 자살 문제 등을 호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답장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이것이 발달해서 청소년 문제를 직접 다루고 수련회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청소년 문제만 가지고는 답이 안 돼서 부모님도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하고 또 부모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상담부터 교육, 부모님 교육, 그 다음에는 교사 교육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청소년이 이걸 조금만 공부해도 그들의 발전기 일어나는 반항과 문제점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감 문제, 인정 문제만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게 지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깊이 있는 이해, 깊이 있는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교육자님들이 한때 청소년 단체를 많이 마칩니다. 교육기관을. 근데 부교육자들은 있다가 옮기고 가버리고 나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이나 교회 집사님, 근사님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아 있으면 오랫동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처럼 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집도 있고 지역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자녀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에서 파송받아서 또 교류를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단체들이 협력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10대 예벗 사역의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좀 협력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요즘은 코로나 덕분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선교단체가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교단체를 좀 돕고 또 선교단체 갖고 있는 장점들, 제자훈련 시스템,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서로 윈윈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한 교회라도 모델을 보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불경단신 전해드립니다. CBMC 부산 동백지회가 창립했습니다. 창립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성대 목사는 제자들은 순종을 통해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았다며 CBMC 회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일한 복을 받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동수 장로가 CBMC 부산 동백지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으며 지회기와 배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 명지로 교회가 목사 위임식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서부산 노회장 정형덕 목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명지로 교회는 개척 3년 만에 인원진 목사 위임식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산 회원교회가 윤문식 목사 위임식과 안수 집사 권사 은퇴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마산 동광교회 강영구 목사는
위임받는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과 은퇴식에서는 윤문식 목사가 마산 회원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으며 안수 집사 2명과 권사 1명이 은퇴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국내 선교부가 울산 호계교회에서 미조직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광장교회 구재상 원로 목사는 개척 당시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며 힘든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따르며 승리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국내 선교부는 전도 세미나, 교도소 선교, 문서 선교, 교회 개척 훈련 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더는 목자와 같다.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부모와 교사, 목회자들이 좋은 목자가 된다면 다음 세대 미래로 밝을 겁니다. 다음 세대 회복과 지도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CTS 부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5일 기준으로 국내 적혈구 제제 보유량이 약 15,000유닛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혈액 소요량이 5,000유닛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약 3일분이 남은 건데요.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약 1,918원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정부는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재사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혈액에 있는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몸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구로 재택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필요한 물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이전에 배부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약 25만 개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보관하고 있는 측정기를 지퍼백에 담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이버,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언어, 사이버 폭력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교 밖 폭력은 15% 넘게 늘어났는데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0일과 3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